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뒷자리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하는 일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치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라나는 자라 말씀으로 인하여 한마디나 격하게 하는 때에는 또 넘어진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다리는 기도와 말씀을 막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인가.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내 마음은 과연 길가와 같은 밭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아니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가시떨기와 같은 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이 정도만 알고 깨달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은요, 이 각자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천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죠.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마음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겨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첫 번째 시험이 광야에 있는 그 돌들로 뭘 만들라고요? 떡덩이가 되어서 너 굶주렸으니까 먹어라.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세상에 먹는 것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성장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의로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옛날의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산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의 마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도 뭐지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과정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고 믿음 성장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엉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밭의 비유를 단지 그냥 당신은 어떤 밭이요?
그 정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요, 이 밭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입니다.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이 미국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민주주의 독립국가는요, 그 나라의 헌법,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이 그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주의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법치주의 국가. 그래서 그 나라에 세워진 법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죠. 왜냐하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 국민들을 다스리고 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곳,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시편 145편, 14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일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그 속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와닿냐면,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있는가? 바로 자기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에 달려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시커먼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깨달아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을 꺼집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뾰족한 것을 꺼집어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 우리의 속에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밭의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지요. 그렇죠? 그것은 딱딱한 밭이에요. 딱딱한 밭은 어떤 밭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함. 그래서 그 말씀을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집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완고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아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어쩌면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과 같은 밭이지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 주님이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바깥에 나가서 내가 돈 꽂았는데 돈 안 갚은 사람을 갑자기 딱 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우라통이 치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말씀은 온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아는데 막상 그 사람 만나면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돌덩어리가 묻혀있는 돌짝밭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는데 누구하고 투닥투닥 싸우고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덩어리가 있는 돌짝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도 떨어졌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더 왕성히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왕성하게 자라나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가시떨기가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강하게 저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을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고 염려를 근심과 걱정으로 늘
걱정 안 하면 걱정이 없어서 또 걱정하고, 그래서 걱정을 늘 머리에다가 이고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중나는 새를 구하라, 들에 핀 백합화를 구하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면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의 독초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 염려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에 재물의 욕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가시떨기 독초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의 마음밭에 여전히 독초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독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 가시떨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악한 독초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독초는 대략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어떤 것이 있냐면, 음란과 간음과 음탕함의 독초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자라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과 간음과 음탕함의 독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또 마음속에 교만과 악독과 비방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의 독초가 자라고 있다고 하면 악독과 비방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독초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독초처럼 자라고 있는 이 욕심을 죽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당에 꽃이 피었을 때 백야대에 꽃이 피었을 때 아침마다 물을 주시죠. 상추를 심고 물을 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독초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열심히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계속 입으로 비방하고 입으로 자꾸 미워해. 그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워지면 또 그냥 미워. 비방하면 또 비방해. 여러분 그게 뭐냐면 비방과 미움의 독초에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론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돈을 사랑하는 독초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계속 물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설치하셔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독초구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을 줘서는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더 낮아지려고 하고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더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그 독초의 씨앗을 그 뿌리들을 하나님이 뽑아버리실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나의 그 가시떨기, 그 가시 독초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은 뽑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농부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 농부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딱딱한 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돌덩어리들 주님께 해주시고 그리고 독초처럼 자라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이 독초들을 주님께 해주십시오. 우리 농부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좋은 밭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돌덩어리가 없는 밭 그리고 마음속에 독초가 자리 잡는 그런 가시떨기가 다 뽑아져서 깨끗한 클린한 그런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열매 맺는 밭이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밭이 좋은 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용납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심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좋은 밭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밭이라고 하면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 가고 박사가 되고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여러분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인격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거룩한 성품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실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목표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표가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을이 되고 그리고 추수때가 되면 추수하는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맺혀진 열매를 구하실 거예요. 네가 맺은 열매를 내게 다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쫓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가? 열매로 보답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뭐가 열매를 맺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